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는 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 병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병에서 일으키시어 저희와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6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 또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본문이니까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아가서 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9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반갑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항상 웃음이 이 집안의 그 담장을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도 장사를 하고 가게를 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얼굴에 밝은 미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 사실은 교회 올 때 가장 큰 인사는 가장 밝은 미소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사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인사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인사를 특별하게 잘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아가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 아가서는 첫 번째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고,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님과 교회의 사랑, 또 주님과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참 이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보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정말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그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흠이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도 흠이 많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흠이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존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참 여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을 유일하게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4명 있습니다. 4명.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서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서시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서시는 칭호가 있습니다. 칭호. 어떤 칭호가 있냐면 치머 낙여지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시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빨래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쭉 지나가다가 서시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헤엄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쭉 가라앉았다. 그래서 한자로 장길침 물고기요. 그래서 치머. 또 제비 한 마리가 쭉 날아가다가 서시 얼굴을 딱 본 겁니다. 또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날개짓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질락 제비연. 그래서 치머 낙연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근데 서시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약 814백만 분의 1이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37배가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뭘까요?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축복. 기러기 2마리가 100m 상공을 날아가다가 이렇게 탁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네. 그런 일들은 뭐 거의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힘있게 살아갈까요? 힘없게 살아갈까요?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여겨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잖아요. 그때도 사랑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흠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옆에 한번 봐보셔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데 그 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짧지만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냥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모습 때문에 사실은 불평을 하고 얼굴을 찡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로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로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좋죠.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교회 말씀 자체가 길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참 그 말씀을 듣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사실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 첫 번째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라. 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듣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면 아예 어디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딱 눈 감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죠. 태도가. 그러면 그날은 그냥 설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정말 하나님 적어도 하나 이상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승객이 택시를 타면서 아저씨 청량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창 청량리를 가는데 이 탄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는 줄을 잊어먹었어요.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제가 어디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승객을 딱 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그런 거예요. 택시 기사도 왜 떼었는지도 모르고 탄 사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다르게 구약 성경은 배경하고 등장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3장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인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3장을 쭉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여기 3장 1절에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몇 명이 등장합니까? 네, 저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습니다. 몇 명이 등장해요? 3명. 예. 사실은 3명인데 사실은 그 2명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오늘 2명 중요한 사람이 여호사밧과 이제 여호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는 약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약 20명의 왕이 34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유지됐거든요. 그 중에 이 여호사밧 왕은 몇 번째 왕이겠습니까?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20명 중에 4번째를 금방 맞히셨어요. 역시 우리 남대전 교회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20명의 왕 중에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 4번째 왕인데요. 절대 안 잊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 밭이에요? 사밭이잖아요. 사밭. 근데 여호사밧은 특별히 산당과 목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도를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 오늘 딱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라고요? 좋은 왕. 그 다음에 그 옆에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나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약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20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9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혼란했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람 왕은 몇 번째 왕이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맞췄습니다. 방금. 여호람 왕은 9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비결이 있는데요. 호자에 보면 가운데 9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잊어먹어도 되고요.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은 나쁜 왕. 쉽죠?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라고요? 좋은 왕, 여호람 왕은 나쁜 왕.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2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 2절 한 절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딱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죄는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캄캄한 밤에 죄를 지을까요? 대낮에 죄를 지을까요? 밤에 죄를 짓지만 아무리 흑암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흑암도 빛과 일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부모 특별히 아합의 왕의 죄를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말은 부모의 죄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의 특징은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부모의 죄도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항상 뭐 한다라는 거예요?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무게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기다리고 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다 뭐하고 있다고요? 측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3절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여기 이제 드디어 한 왕이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모압 왕 메사.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 왕 때 모압이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이란 나라를 들어서 모압이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여호람 왕이 갑자기 조공을 잘 바치던 모압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여호람 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굉장히 난 겁니다. 여기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이제 갑자기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온 이스라엘을 점거했다라는 건, 점거는 전투 준비를 한 거예요. 병사를 체크하고 무기를 점검하는 걸 점거하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여호람 왕을 박살내기, 여호람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병사 숫자랑 무기를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작전을 펴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나라가 바로 남유다, 형제국가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에는 아주 좋은 왕, 선한 왕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봐요. 자, 7절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형제국가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주지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인데 여기서 바로 내가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예? 못한 거예요? 왜요? 그렇죠. 이 국가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람 왕을 따라서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왕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사해바다 우측에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반드시 모압을 가려면 반드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이 에돔 왕, 세 왕이 연합을 하니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 왕이 연합하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제 우리는 모압이라는 나라 가기만 하면 이제 가기만 하면 박살 낸다고 생각하고 막 승전가를 부르고 의기양양해서 출정식을 하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갔는데 출발한 지 7일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9절에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었어요? 물.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전쟁은 고사하고 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당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그 갈증에 쩔쩔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걸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축을 먹일 물이 없었잖아요. 7일 동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방법이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딱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쩔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신호등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일부러 막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잠언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지 조금만 지나도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아주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그를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옆에 가시를 둡니다. 못 가게. 호세아서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6절. 호세아서 2장 6절. 12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때로는 하나님이 가시를 둬요. 내 옆에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두고 또 내가 꼭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도 두고 담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혹시 교제에 안 나오거나 그러면 항상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있어서 귀찮아요, 좋아요? 귀찮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강팍해 되는 걸 유일하게 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고 조금만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요. 교제 안 나오고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울까요? 강팍해질까요? 금방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님이 계시다라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인생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45장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보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물어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왜 하나님께 묻고 부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또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묻고 부탁해야 되냐면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3절에 하나님은 또 심판주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4절입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도 있나니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고 역사 주관자고 구원자고 심판자고 그리고 모든 근원은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여기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여기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묻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정하라. 사실은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카지노가 뭐 하는지 알죠? 도박장, 그 카지노에 가면 없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시인지 몰라야지 계속 갈 거잖아요. 두 번째 없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 하면서. 3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초췌해진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반드시 어려움을 두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살펴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펴야 돼요. 우리가 그 광야에 보면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은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등대는 말씀을 뜻하고 떡상은 교제를 뜻하고 향단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모습은 잘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성경 보지 않고 교제를 잘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좀 하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거기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소고 성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자, 열왕기하 3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자, 10절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의 모습을 딱 글자 3개로 표현했어요. 뭐 하다고요? 슬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 자기의 진짜 모습이 딱 위기 때 딱 등장한 겁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모압의 손에 죽이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 왕을 불러서 전쟁하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놓고 이제 잘못되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그랬지만 이제 위기가 생기니까 역시 선한 왕, 좋은 왕은 여호사밧 왕은 드디어 누구를 찾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위기가 생겼을 때 드디어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생축을 먹일 물이 없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도다? 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엘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7일 동안 갔는데 생축을 먹일 물이 없었잖아요. 골짜기도 다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16절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장 16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7일 동안 갔는데 생축을 먹일 물도 없어요. 골짜기에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천을 하나 파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파라고 그랬어요? 많이 파라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여호사밭이거나 그랬으면 왜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의문을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리라. 창세기 1장에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5번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그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져요? 코끼름 바르고 이렇게 띄울 수 한번 해볼까요?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좀 공부한 분들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떨어져도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안에 히터나 난로가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다른 이뤄진 영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구원받고는 너무 쉽더라고요. 구원받기도 쉽고.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회사에 가서 막 계속 전화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봤을까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도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글자를 딱 엎으면 됩니다. 뭐예요? 도전입니다. 도전. 지옥 간 사람이 이유와 핑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와 핑계가 있을지라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나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유와 핑계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면접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기라성 같은 이 면접관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면접을 보는데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청년, 당신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청년이 면접관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글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면접관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원서책을 당장에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딱 펼쳐놓고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청년한테. 그러니까 청년이 한참 동안 이렇게 막 뚫썩뚫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면접관 얼굴을 딱 보면서 못 읽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뭐 더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시도해보기 전에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럼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그거를 그 청년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시도해보기 전에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넣어요? 간단해요.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 넣는다. 3번 문을 닫는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 코끼리를 넣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태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지하철을 쭉 타고 다닐 때 그 지하철역에 있는 그 어떤 글을 봤는데 그 등반, 겨울에 그 등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몇 시에 등반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등반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12시에 등반을 시작한답니다. 이유는 그때가 되면 가장 산이 꽁꽁꽁 언대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면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올라가면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막 주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막 주시하고 있어요. 전도 안 해. 가서 막 방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제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그때 갑자기 역습을 취하면 돼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역습을 취하면 당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도 혹시 전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제 가서 갑자기 역습을 취하면 돼요. 아셨죠? 보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는 것 같, 이제 돌아오는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아무튼 딱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갑자기 가서 역습을 취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열왕기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3장 16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 번째 비결은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파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팠을 때 거기 안에 물을 채우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을지라도요, 사람 편에서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절대 안 도와줘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밖에 나가서 땅을 갈고 거름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농부의 기도를 더 들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갈고 엎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편에서 할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반드시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벌써 냄새 나서 썩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굴 앞에 있는 그 돌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옮겨 놓으니 옮겨 놓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해물,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워라. 치우고 나면 하나님이 나사로에 나오나 이러면서 살려줬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 중에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 얘기 아시죠? 그 중풍병자 얘기 보면 아무튼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네 명이 그 한 사람을 정말 그 고쳐주고 싶어서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곳이. 지금 같으면 좀 멀어도 차가 있으니까 어때요?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또 그것도 침상을 들고 가야 돼. 그것도 키도 달랐을 거고 힘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힘들게 해가지고 막상 그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건 몸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화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정말 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꼭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붕을. 그래서 올라가서 침상. 근데 참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고쳤기 때문에 그 집이 제가 봐서는 꽤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보다는 적었겠지만.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쪽에서 막 고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을 잘못 뚫었어. 그럼 다시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뚫었다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한 번에 잘 뚫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용신할 수 정도 없이 많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빼곡했을 거잖아요. 여기 고치는 곳만 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침상을 메어 내리기까지 뚫으려면 얼마나 뚫어야 될까요? 근데 뚫는데 위에 막 지푸라기도 있고 막 흙도 있고 막
그 뚫을 때 흙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돌도 떨어지고 막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막 맞으면서 막 화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거기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침상을 내리려면 얼마나 그 밑에서 막 먼지 나고 막 화나고 막 떨어지고 했을 때 막,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는 것까지는 딱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내려놓는 것까지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 사실은 말로 하는 게 많아요? 행동으로 하는 게 많아요? 말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뒤에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해줄 것이다. 우리 그 교회에서 만드는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 밑에 성국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뭐 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다 그런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뭐 하게 된다고요? 체험하게 된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72대 1의 법칙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72시간 안에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1%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하고 뭘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바로 실천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네 번째 방법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뭐라고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17절, 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여기 보면 환경은 전혀 이 개천을 많이 팠는데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전혀 비 올 날씨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실하고 충성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순종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테니까 맞추십시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걸 막는, 가운데서 딱 막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이렇게 입만 잘 보십시오.
욕심? 예? 육신. 야,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막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라, 힘쓰라, 제어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라고요? 즐기기도 즐긴 육신이에요. 육신. 제가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사건 아시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회를 옛날에 담당을 했는데요. 청년회 담당할 때 청년들 그 수련회를 갔어요. 전체 수련회를. 그런데 여리고성을 만들었거든요. 철사로 크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자기가 그렇게 포기 못하는 게 거기다 이제 그 여리고성 철사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붙여놨어요. 어떤 청년은 뭐 이성, 게임, 뭐 오락, 뭐 게으름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죠. 근데 그 미션을 진행하는 형제님이 목사님도 하나 붙이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뭘 붙이지? 그러다가 육신을 딱 붙였습니다. 저는 딱 붙였는데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보고 있으니까 미션을 진행하는 형제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은 뭐 얘기했겠죠. 저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육신. 그러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그래요. 꽤 넓었거든요.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힘들게. 근데 또 앞에 딱 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즐기고 즐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속으로 육신. 또 돌고 그래요. 그래서 몇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도 안 나게 엄청 돌았어요. 그런데 참 그때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강한 게 이 육신이구나. 이 육신만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텐데 내가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못하는구나.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 그냥 보통 마음 먹어가지고 육신이 나한테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굴복 안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육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냥은 안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기려면 어지간히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할 때 진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항아리는 육신을 뜻하고 물은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항아리 육신의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있어야지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닭이 알을 몇 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21일을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딱 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딱 채우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그런데 지금 시대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 어떤 참 제가 이거는 어떤 분이 나쁜 사람을 정의를 내놨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 평론가 중에 윤은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포츠 선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쳐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해서 평론을 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1000번 정도 이상을 평론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됐냐고, 늦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다. 나는 생각하면 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내려주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바로 계산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인생에서나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글자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두 글자를 제가 성경을 쭉 읽을 테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자,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인생이나 신앙의 성공을 좌우하는 두 글자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예? 오늘 다 맞췄는데 이것도 맞히셔야 되는데 두 글자라니까요. 두 글자. 깨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좀 더.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좀 더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큰 걸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습관은 처음에는 실 한 줄처럼 얇대요. 근데 이게 계속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밧줄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나 신앙에서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 읽었다면 한 절, 두 절을 읽는 겁니다.
봉사를 한다면 좀 더 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에 있으면 좀 더 봉사를 하려고 좀 더. 그런데 실패는 뭘까요? 많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안 하는 겁니다. 좀 더 안 하고, 좀 더 안 하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벌써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근데 이게 우리 남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모두 다 좀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큰 걸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좀 더 하면 됩니다. 쓰레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만 줍자. 만약 우리 식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더러운 건 내가 한 곳만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다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는 단어 딱 이거 좀 더입니다. 좀 더. 집에 책상 위에 적어 놓으셔요. 좀 더. 좀 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 첫 번째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 번째로는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다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제 전쟁하러 이제 가잖아요. 개천을 많이 파놨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경계에 서서 이제 내일 아침만 되면 이제 전쟁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 지역이 아니라 에돔 동쪽에 폭우를 내려가지고 완전 범람해가지고 개천을 많이 파놨잖아요. 거기에 가득 찬 겁니다. 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보니까 저쪽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근데 해가 반사돼가지고 그 물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였을까요? 피색으로 보인 거예요. 피색.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려다 저 세 왕들 서로 사이도 안 좋은데 서로 연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쟁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노랑만 가지러.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생축도 다, 이 물도 다 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라 비틀어버린 골짜기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항상 원망과 불평,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반드시 뭘 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파야 될 개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면 반드시 개천을 파야 됩니다. 그 개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천이 뭐냐면, 골짜기는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반드시 파야 될 개천이 겸손이라는 개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랑은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한 게 중요해요. 그 회장실에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화장실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능력도 많은데 겸손하지 않잖아요. 회장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화장실이 될 수 있다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성된 종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하고가 있어요. 우리 그 2%의 차이,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은 98%는 물이에요. 근데 2%의 차이 때문에 구름도 되고 해파리도 되고 수박이 돼요.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겸손의 개천을 파십시오. 자, 이제 그 맹사성 대감 혹시 아셔요?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황희정순과 맹사성이잖아요. 근데 맹사성은 아주 천재 중에 천재랍니다. 19살 때 과거에 급제하고 20살 때 파주의 군수가 됐어요. 천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 때 이제 파주의 군수가 됐는데 이제 그 파주 지역을 어떻게 좀 다스릴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재덕을 겸비한 스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물어봐라. 자문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이 맹사선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스승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파주란 지역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나쁜 일은 적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잖아요. 당연히 누구든지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많이 하고 나쁜 것은 적게 하시오. 내가 이 말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맹사성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딱 가려고 하니까 좀만 참으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길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셔야죠. 그래서 딱 테이블에 딱 찻잔을 놓고 딱 차를 딱 따라주는 겁니다. 차를 딱 따라주는데 계속 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막 넘쳐가지고 막 이게 상해도 되고 막 옷에도 묻어요. 화를 푸릉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 맹사장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인품을 베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맹사성이 엄청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도망치려고 이제 문을 나오는데 옛날 그 문턱은 이게 낮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냥 머리를 거기에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시라고. 참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그거는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 교훈으로 맹사성이 역사에 보면 계속 청명결백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처음도 겸손,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파야 될 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성경을요 읽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성경을 뭐 어떻게 읽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편하고 했던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을 최대 6장에서 8장으로 정합니다. 6장. 예를 들어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 6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1독씩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30독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한 10독까지 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10독을 하면 막 궁금한 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20독을 하면 거의 성경을 1장에는 뭐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25독에서 30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주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천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개천을 파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개천을 파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할 수 없고 운동하지 않는데 운동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하는데 저녁에 야식을 엄청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만 짓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높고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5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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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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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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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교회 앞에 봉사회장님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3월 대집회가 지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동영 목사님께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양 이틀간 집회헌금을 받습니다.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해별 모임이 2시에 각실에서 있고요. 12구역 모임이 12일 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우성남자민집댁에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원래 모임이 13일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생활관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성경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7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규제 있겠습니다.